아는 목사님과 통화할 때의 일입니다.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준이 맞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동문서답이기는 했지만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나? 맞습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될까? 일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손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은 분명히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로또 복권을 제 손에 얻게 되면 이걸로 나는 1등이 되면 얼마는 여기에다 쓰고 얼마는 저기다 써야지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첨 확률이 낮은 로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자식을 이렇게 키워봐야지 하지만 내 생각대로 자식이 커주지도 않고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런 변화를 촉구해야지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그런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내 몸임에도 불구하고 몸에서 이상 증세를 만날 때 내 계획과는 다르구나 싶습니다. 정말 내 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작 계획을 세워야 할 만큼 큰 문제, 내 손 안에서 처리될 수 없는 계획들은 항상 저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왕으로 인정하는 메시아가 요셉의 가문의 아기로 태어납니다. 소위 대박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가문은 초반부터 예상 밖의 어려움에 처합니다. 이방나라 박사들까지 찾아오는 가문의 영광과도 같은 일이 요셉의 가문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 심지어 이방의 박사들까지 와서 경배를 하네. 아마 부푼 꿈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 뿌듯한 마음, 기쁜 마음 가라앉기도 전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계획에도 없는 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가족이 한밤중에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밤중에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 말이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대낮에 안전하게 이동하는 여행길이 아니라 한밤중에 도망쳐야 하는 피난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이 요셉의 가문에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죽임당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2살 이내에 이 아기가 살해당할 거야. 이런 계획 가지고 아이 출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요셉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을 해야 했던 요셉의 가정, 오랫동안 헤롯이 죽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헤롯만 죽으면 이제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롯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납니다.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정치적 탄압이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요셉은 방향을 틀어서 갈릴리 촌 동네로 가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가려고 했었던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가는 인생,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가정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계획은 참 작고 보잘것없고 때로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조차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계속해서 예상 못한 어려움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 명대사가 나옵니다.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예상하지 못한 슬픔의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의 어려움의 일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품으십니다. 마태는 이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상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계획 안으로 품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계획은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신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평안의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넓은 들판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가로운 시골길을 걷는 남성의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림을 보며 평안함을 느낄 만한 그런 따사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발길을 잡는 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시커먼 하늘 위로 번개가 치고 있으며 절벽 위에 광풍에 넘어질 것 같은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평안에 어울린단 말입니까?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그 그림에 대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거친 파도와 번개, 광풍의 절벽 아래로 넘어질 것 같은 나무의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절벽 틈에서 독수리 가족의 둥우리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독수리가 사나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자신의 날개 아래서 새끼 독수리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새끼 독수리들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잡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어미 독수리 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새끼 독수리들의 모습이 평안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고난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풍랑이 없기에 평안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품 안에 우리가 있기에 평안하다 말합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평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